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까지 13장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혹시 이단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도 많이 이단들이 예수님이 언제 온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재림 얘기만 하면 이상한 교회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조용히 오지 않으십니다. 많은 이단들이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 가짜예요. 왜냐? 예수님은 조용하게 오시지 않으세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때라는 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다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본문 27절입니다. 또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방에서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지금 자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천사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 이렇게 인도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맞이하는 분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오신다, 그럼 우리는 지금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살아있는 우리는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32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를 알면 준비를 안 하겠죠. 그날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여기서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신다는 겁니까? 도둑같이 오신다. 여러분, 도둑이 연락해가지고 내가 언제 갈 테니까 그날 좀 비오더라고 얘기하는 도둑이 있어요? 없죠. 도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오지 않습니까? 마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믿지를 않아요. 무슨 소리냐, 뭐 이 세상에 뭐 그런 일이 어딨냐, 아직도 그걸 믿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이 세상에 종말이 어딨냐, 너무 그곳으로 나를 위협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없으면 그냥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라 하니까 또 갑자기 내일 또 회사 가가지고 직장 그만두시고 학교도 안 가시고, 이제 예수님 곧 온다고 하니까 내가 흰 옷 입고 교회만 열심히 나가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언제 올지 몰라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충실히 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 직장도 안 가게 하고 뭐 다 하고 흰 옷 입고 예수님 오시니까 곧 맞이해라, 이건 다 이단이에요. 그건 건강하지 않은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고 하는데 그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라. 여러분,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예수님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 사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본문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 오신 지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 하니까 이제 오늘부터 잠 안 자고 날밤 새면은 예수님 준비하는 겁니까? 깨어있으라 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 잠 안 자고 있다고 해서 밤샜다고 해서 예수님 맞이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혹시 밤에 오시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 어떤 분들이 그럼 철야 기도해야 되나? 또 새벽 기도 나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기도예요. 그러면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청년 때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하고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청년이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열정적으로 믿었죠. 들어가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1학년 2학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없는데 하도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또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내가 쇠뇌를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세뇌다, 세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는 거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욕도 많이 했어요. 난 당신을 안 믿는다 하면서 막 제가 욕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신학대학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수업도 안 들어가고 기숙사 방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제 신학대학을 그만두고 자퇴하고 또 다른 일을, 제가 원래 꿈꾸던 일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 몸이 하늘로 붕 이렇게 올라가면서 온통 주변이 환해졌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곧 오리라.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음성이었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냐, 제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손가락질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욕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하나님을 부정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숨고 싶은데 숨을 데가 없어요. 너무 화나니까. 제가 이렇게 막 도망다닐 데도 없고 이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 음성을 듣고 환상에서 제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그냥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시커먼 게 나타나가지고 제 머리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그래서 막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신앙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구름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요, 혹시 저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려나? 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책을 툭툭 털고 와요. 털고 이제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잖아요. 그럼 이 성경을 차에다 두든가 방에다 딱 둬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도 생각 안 해요. 왜?
사는 게 바쁘니까. 직장 생활하기 바쁠죠. 집안일 하기 바쁠죠. 뭐 애들 치닥거리기 바쁠죠. 공부하기 바쁠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럼 토요일 되면 벌써 내일이 주일이야? 교회 가야겠네? 그럼 다시 아침에 털고 다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분은요 잠자고 있는 신앙이에요.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 교부가 있습니다. 이 고백록,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분이 청년 때까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이 회심도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정원을 거닙니다. 정원을 이렇게 거니는데 노랫소리가 들려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는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이 노랫소리가 너무나 강력해서 이 어거스틴이 정원을 거닐다가 막 집으로 뛰어갑니다. 집에 뛰어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펴서 읽어요. 그 성경책을 읽는데 그 본문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시간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의 오심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나오는데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잠 안 자고 뭐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세 번째,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잠든 영혼을 깨우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려고 그래요. 잠들게.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잠들어야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잠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 위하여 애써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영혼이 잠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잠든 분 계십니까? 좀 옆에서 깨워주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든 분이 있으면 좀 깨워주세요. 혼자만 깨어있으면 안 돼요. 예. 나만 깨어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깨어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깨워야 돼요. 가족 중에 영혼이 잠든 영혼이 있으면 깨워줘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우리 주변 분들이 있으면 깨워줘야 돼요. 36절 37절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 모든 사람이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9월 29일 새세면 초청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세면 초청주의를 왜 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깨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들, 또 죽어 있는 영혼들, 우리가 초청해서 그분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 새세면 초청 주일에 누구를 초청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그 영혼을 또 새세면 초청 주일에 우리가 초대하려고 막 애쓸 때에,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요. 그 전에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또 이 새세면 초청 주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찾아가서 초청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이 새세면 초청 주일을 왜 하느냐? 깨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 새세면 초청 주일에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고, 우리 주변에 잠든 영혼, 죽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세면 초청 주일의 목적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잠들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잠드는가? 누가복음 21장 34,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게 잠자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마귀가 우리를 잠들게 만들어요. 어떻게 잠드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들어요. 또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를 잠들게 만들어요. 여기서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뭡니까? 돈에 대한 염려예요. 돈.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돈에 대한 집착을 하게 해가지고요, 이 돈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마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즐기도록 만들고요, 또 세상의 염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해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 잘 안 보이셨어요. 근데 길 가다가 제가 어느 집사님 만났습니다. 집사님, 오래간만이네요. 요즘에 왜 이렇게 교회 못 뵈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느라고 교회를 못 나왔어요. 연락이 온대요. 놀러 가자. 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친구 관계가 중요하니까 놀다 보니까 못 나갔어요. 좀 여유 있을 때 나갈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잘 못 나오세요. 왜? 항상 놀러 가시니까. 여러분, 주중에 놀러 가시고 주일은 꼭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요. 그냥 맨날 죽겠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 믿어도 그냥 오로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만 거기 사로잡혀가지고요, 기쁨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영혼은 잠자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어 깨워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방탕함으로, 또 세상의 염려로 잠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깨워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잠을 안 자고 깨어날 수 있겠는가? 에베소서 5장 14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깨우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잠들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영혼은 깨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제 당장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주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고민이 우리의 영혼을 잠들지 않고 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잠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깨어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동일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오늘 같이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똑같이 학교 생활하고 있는데, 똑같이 집안에서 있는데, 똑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깨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내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분이 깨어있는 신앙이고, 바로 그분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영세교회 모든 가족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고민하며 미혹, 사탄의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셔서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져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그 마음이 둔하여져 잠들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